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복된 어린이날 예배에 오신 우리 어린이들과 또 모든 성도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지혜가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이가 아니라서 오늘 비바람이 불고 날씨가 안 좋아도 아무 상관없이 집에 있었지만 우리 어린이들 오늘 괜찮았는지 모르겠네요. 좀 우울한 날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저는 이제 어린이날이 되면 선물을 항상 사달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선물을 하나 받기 위해서 이마트를 가고 운이 좋은 햄스터도 한 마리씩 받아오고 했었는데 혹시나 선물 받지 못한 어린이가 있으면 우리 이종원 목사님께 가셔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열왕기서는 이제 다윗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에 대한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이후로 솔로몬이 등극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솔로몬이 했던 그 일은 다윗이 하지 못했던 그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또 외교적으로도 강력한 나라로 세우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아쉽게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배교를 하게 되면서 그 이스라엘 분열의 이유가 되었고, 또 패망의 길로 가는 그 시초가 되었지만,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열왕기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이어지는, 왕위가 계승되는 그 과정 가운데 몇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 왕의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불을 덮으면 이불 안에서 그 체온이 돌게 되면서 따뜻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그 몸의 기능이 너무나도 떨어질 정도로 나이가 많아졌다. 그래서 신하들은 이 나이가 많아진 다윗 왕을 위해서 이 아비삭이라는 여자,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다윗에게 시중들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자면서 그 체온을 유지하라고 했지만 다윗은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고 그녀의 시중만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나이가 많아졌고 이제 신체적으로 한계가 찾아왔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제 예전과 같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예전에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서 구체적인 그 왕위 계승에 대한,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대한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또 구체적인 왕위 계승에 대한 그런 과정도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어려움이 찾아왔던 어려움이 뭐냐면, 이제 다윗의 아들,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이 왕이 되기 위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 위로는 3명의 형이 있었는데, 첫째 암논 그리고 셋째 압살롬은 이미 죽은 상태였고, 둘째 아들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는 것을 봐서는 아마도 어릴 때 목숨을 잃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다윗 이후로 왕위 계승을 그 족보로 따지면 1순위가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이 핏줄로는 1순위 그 왕위 계승자였는데,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다는 것을 이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1순위의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에 아도니아는 많이 억울하고 또 불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지고 영향력이 점점 줄어든 그 시점에 이 아도니아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이 사람들을 불러서 모의를 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우리가 통치하게
만들자. 그래서 그 계획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점점 나이가 많아서 영향력이 쭈그러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윗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 바위라는 곳에 그 곁에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그곳에 초대하게 됩니다. 초대해서 자기 정치 세력도 만들고 거기서 그들만의 대관식을 치르게 됩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고 영향력이 사라진 사이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시점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선지자 나단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과거에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 안에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다윗에게 지적한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나단이 지적한 것은 굉장히 왕에게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는데 나단은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이번에도 이 이스라엘에 나타난 문제 상황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아에게 외면당하는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 왕으로 등극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이미 많이 내비쳤을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그 계획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는 이 나단이 별로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측근을 초대한 그 현장에서도 나단을 초대하지 않고 자기의 사람에서 완전히 배제시킨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고 또 다윗의 뜻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자기에게도 불이익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또 지도자 또 자기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되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이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밧세바를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나단은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그 목숨이 위태로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책이 있는데 이것을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나단이 밧세바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은 굉장히 정중하게 밧세바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가 동의할 때 이 계책에 함께 동참하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의 입장에서 이 사실은 자기와 연관되어 있는 사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생명까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 계책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그들을 구할 계책을 이야기하는데 밧세바가 다윗 왕의 앞에 가야 됩니다. 다윗에게 가서 이제 예전에 했던 맹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맹세를 이야기하세요.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아도니아가 왕으로 올라선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면 내가 또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확증하겠습니다. 라고 나단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단이 제안한 이 계책은 굉장히 지혜로운 계책입니다. 이 문제를 굉장히 지혜롭게 해결하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나단은 먼저 자기 자신이 직접 다윗에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윗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고 또 이 사건에 크게 연관돼 있는,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다윗과도 연관돼 있는 밧세바에게, 이 밧세바가 먼저 다윗에게 찾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동의를 구하여서 그녀가 다윗에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있었던 그 맹세를 되뇌어서 솔로몬이 이 왕위 계승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반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아도니아 사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청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단이 이제 등장해서 그 모든 사실을 확증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단이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을 보여준 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 다윗 왕을 다그칠 때도 굉장히 지혜롭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빼앗았을 때 먼저 가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먼저 지혜롭게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의 그 마음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나단은 이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이 했던 그 맹세와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지혜롭게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계책을 듣고 나서 그 계책대로 다윗에게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다윗이 밧세바가 찾아갔을 그 당시를 보면 여전히 그 나이가 많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고 아비삭의 시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아서 왕궁 밖을 자주 나가지도 못하고 바깥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밧세바가 이런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몸을 굽혀서 절을 합니다. 찾아온 밧세바를 보고 다윗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어서 찾아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밧세바가 찾아온 것에 대해서 다윗도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 나단이 가르쳐 준 대로 말합니다.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먼저는 그녀와 맺었던 맹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라고 하고 있는데 맹세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다윗의 입장에서도 지켜야 할 맹세입니다. 이것을 밧세바가 먼저 언급하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현재 상황,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이가 많아서 그 수발을 받으면서 지금 바깥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에게도 굉장한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밧세바가 그 전에 얘기했던 맹세, 솔로몬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맹세를 언급하고 지금 잘못된 상황,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 이미 스스로 왕이 되었다 라는 사실을 전달해 주면서 이 맹세, 자기가 한 맹세가 지금 깨어질 위기에 처했구나, 하나님께 한 맹세가 지금 지켜지지 않을 위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줍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 왕을 이을 왕이 누구인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도니아가 갑자기 나와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솔로몬이 왕이 될지 아도니아가 왕이 될지 혼란이 많이 있었을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 진짜 왕인 것인가, 누가 확실하게 왕인 것인가, 이것을 알고자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아도니아가 왕이
왕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시간이 흘러가게 된다면 아도니아가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밧세바와 솔로몬은 대역죄인이 되어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밧세바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단이 시키는 대로 밧세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나단이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증을 하게 되는데 22절부터 우리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나단 선지자는 이 밧세바가 시킨 대로 다윗에게 다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자신이 다윗 곁에 찾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 누구에게 이것을 또 들어야 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나단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접근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 나단이 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단에게 또 얘기를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나가가서 그리고는 그의 계책을 그의 확증을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내 주 왕께서 이 아도니아가 왕위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 왕이 직접 그 왕을 세울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오른 아도니아의 그 잘못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다윗의 그 의무에 대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잡고 자신의 사람들을 불러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현재의 상황, 아도니아가 다윗 왕 몰래 그 왕의 자리에 스스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올라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초대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솔로몬의 측근들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측근은 나단 선지자 자신과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리고 솔로몬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을 초청하지 않고 그들은 빼놓고 대관식을 하는 것이 왕께서 계획하신 일입니까? 라고 지금 나단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단이 정말로 다윗이 이렇게 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또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의 의견을 묻지 않고 다윗의 의견을 묻지 않고 몰래 이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라이벌인 지금 솔로몬과 솔로몬 파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질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은 그가 말한 계책대로 지혜롭게 이 모든 상황과 해결 방안,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다윗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단의 지혜로운 계책 덕분에 이 솔로몬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의 뜻대로 왕위에 무사히 오를 수 있었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왕으로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봤던 이 본문 말씀은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가 어려운 상황에 나이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발생한 이 사태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나단의 그 지혜로움도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단이 하나님의 편에 선자 그리고 지도자의 편에 선자임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라는 그 사람과 그 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했던 맹세, 또 지도자가 했던 그 맹세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편에 서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로 이 어려움을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세력, 또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것에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지혜롭게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올바르게 서 있을 때,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극복하고자 할 때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력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슈르드하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날 우리 어린이들도 이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나단 선지자와 같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서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성도 모든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